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라는 제목으로 김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서울의 목동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왔고요. 제가 2016년 8월에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고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죽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저도 같이 기도해서 이것이 참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같이 강단 교류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이제 마스크를 했으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예, 제가 사실은 어떤 집회 갈 때마다 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중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 아니고는 사망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신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거 아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이 제목만을 가지고 나중에 예배당에 나가실 때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저는 다 하나님의 이 맡겨진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함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알려져 있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셋째 딸인 4살 된 딸 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 제럴드 시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상실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 나오는 거센 물살에 모든 것이 휩쓸려 버렸다. 일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휩쓸려 버렸다. 그 교통사고가 나의 인생을 다 망쳐놨다.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상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실은 누구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크게든 작게든 급작스럽게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든 은밀하게든 공공연하게든 우리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출생이 그렇듯 상실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생사의 일부분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상실을 경험한다. 상실이라는 경험은 우리가 최후로 경험하는 상실, 곧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럴드 시처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상실과 고통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죽음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상실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통을 경험하면 이런 말 자주 해요. 당신이 알아요?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간상의 그 고통과 상실을 제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실과 고통도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먹먹하죠. 먹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권사님도 몸이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했더니 하루만 있다가 올 겁니다. 지방에 갔다가 하루만 있다가.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되시는 장로님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루만 있다가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행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 상실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에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 역시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실과 고통 앞에 그녀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마음을 분명히 새겨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 첫 번째로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그녀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결혼 잘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고 불립니다. 이 엘가나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권세를 누렸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죠. 므낫셋과 에브라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 두 자녀들 축복할 때도 손을 어긋맞게 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땅 분배도 2배나 받았습니다. 권력도 상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로 큰 전쟁의 승리를 행하고 옵니다. 그때 막 축하한다고 박수치기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을 행하였느냐? 그와 같은 전쟁의 승리를 왜 우리는 못 누리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권세와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과 버금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의 당시의 여행의 시간은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편도로 이틀이에요. 그럼 왕복으로는 4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4일, 왕복으로 4일 하면 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틀간 가야 됐고, 여러분 또 와야 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어지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있으시죠? 그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강도 위협이 있고 날씨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틀 동안 엘가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갈 정도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도 있고 예언이도 있고 주은이도 있고 주영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혹시 이름 불렀다면 용서하십시오. 예, 제 이름은요 김상호입니다. 한자로 보면 서로 상자 범호자, 서로 범을 잡아라 이런. 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은혜로운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집 잘 갔네, 남편도 좋고 집안도 좋고 참 은총 받은 여자다, 은혜 받은 여자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더욱더 솟구쳤을 겁니다.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그 열등감이 그녀를 이렇게 계속해서 수렁 속으로 끌어당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통이었고 상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불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였습니다. 육체의 결함이었습니다. 육체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간통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시집 갔을 때 참 시집 잘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혹 간통한 거 아닐까? 혹 육체의 결함이 있는 것 아닐까? 저렇게 웃고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여인이 한 집에 잘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시편 128편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말은 상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속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입니다. 매년마다 며칠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통이,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나, 목사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집안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가지고 있는 상실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상실의 경험은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과 같이 죽음 직전까지 우리 모두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다정해 보여도 그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전과 같이 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다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야기구나.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한나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상실감과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고통과 상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한 가정 안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한나에게는 적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둥과도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요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도 있냐면 피부 이 살껍질을 벗겨냈다는 겁니다. 생살을. 누가요? 적수인 브린나가 매일마다 곁에서 약점을 이용하면서 너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는 브린나는 격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서 가장 깊이 박히고 오래 기억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상처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께 받는 상처입니다.
남편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믿었던 자녀에게 받는 배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또 결혼을 지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짝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본인은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오래 참음이 없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적수였습니다. 그럼 같은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한 번씩 보시는 막장 드라마와 같이 이 불이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한나의 속을 긁어내면서 사건 사고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당신만큼은 나에게 그러면 안 돼요. 내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내 곁을 지켜줘야 됩니다. 당신만큼은 그런 반응 보여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안에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멀리 느껴져요. 남편과 아내가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고요, 절친이 있는데 분명히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왜 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스마트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친구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다 그 정도 되나 봐요. 놀라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려고 찾아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작 여러분에게는 스마트폰만 친구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한나는 지금 이와 같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 불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녀는 권위자,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 대한 실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여러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주중 기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흐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가슴 치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잠잠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휴지 놔주는 게 아니라 이봐요 눈 떠요 눈 떠. 악한 여인이 왜 여기 왔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럴드 시처와 같이 한 가정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목사님과 신방,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이 위로하러 갔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참 눈물 흘리고 같이 위로하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많이 슬프시죠? 힘드시죠? 그런데요, 집사님, 혹시 11조 떼어 먹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은 죄가 많으셔서 그렇게 일찍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참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잣대가 분명하게 서지 않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언행일치와는 거리가 먼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상처 입고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많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목사거든요. 저 역시도 말씀으로 상담과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도 살펴보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 없는가? 여러분, 개수해 봤더니요, 제가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저로 인해서도 상처받으신 분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엘리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으로 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실망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실제로 다 성이 다르죠. 저는 김가잖아요. 다 성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성이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Christ IAN,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에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상에 흩어보내시고 각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인하여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다라고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영적인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찬양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소서 열망하며 찬양하였는데,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혹 우리로 인해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또 아들과 딸들이 영적인 리더십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선장 없는 배와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고통은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열등감, 불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로 인하여 상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겪는 상실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가 이야기한 대로 죽음과 같이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좀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영적인 지도자 무슨 상관이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어떤 육체적인 질고에 대해서도 여러분 좋은 병을 찾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재수 없어서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대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대요. 이 메시지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왜 언제까지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사업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를 땐 좋은데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내 지금 형편과 삶은 사랑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의 집안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삶은 뭐예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고 가까이 받았던 상처가 있고 영적 지도자에게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은혜 받은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나는 이와 같은 상실과 고통 가운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씩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참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득하면 체면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씩씩한 척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구분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상담가 앞에서 우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서 울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실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상담가들에게 말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 도움이 됩니다.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 나의 문제와 나의 상실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확신한 사람은 기어서라도, 쩔뚝거려서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한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나뿐입니까?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한 내용이,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는 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 것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누구 앞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 중에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어떤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카운셀러보다도 우리 애를 위로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그는 모사라. 이 영어 성경에 그는 원더풀이요, 그는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위로자요 상담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행간상에 여러분 고통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과도 같이 상실과 고통,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열등감, 관계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 알고 계시죠? 하루는 이 피카소가 여행 중에 시골의 한 농가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잘 지낸 그는 다음날 그 주인집 딸 아이를 보자 사랑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림 하나 그려줄 테니까 너의 손수건을 하나 다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피카소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손수건 하나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피카소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손 좀 가져오세요 하면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손수건을 다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손수건뿐만 아니라 얼굴 닦는 수건 있잖아요. 모든 걸, 저희 집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걸 다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피카소 놀랄 겁니다. 아니 하나만 가져, 하나 잠시만요, 묶을 겁니다. 하나로. 제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카소의 그림의 가치를 알거든요. 피카소의 그림의 그 가치가 상당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둔한 이 주인집 딸 아이는 피카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 아이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계의 거장을 몰라봤던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웬 미친 사람이 내 비단 손수건에다가 물감을 뿌린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시는데 혹 이처럼 어리석은 딸처럼 왜곡하고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피카소를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는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100%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사업터에, 왜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확증하셨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한나 역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시식한 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울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들어주심으로 한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것을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시고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이젠 사무엘과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나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초와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나니까 서운하고 아들과 헤어지는 거 쉬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한나에게서의 불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사무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쉬웠겠습니까? 또다시 무엇인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만 봐도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한두 번 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자녀들 어떤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한두 번이군요. 저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제가 한나와 이렇게 클리어하게 서운한 거 지킨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형편 아시지요 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매년 그의 남편과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볼까요? 거기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무엘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한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자식죠.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몇 년 했으니까 이제 데려가도 안 되겠나? 저거 데려가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 하나님이 저 아들을 나에게 응답하셨지, 들어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며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하게 후자였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21절,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닭살이 막 돋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기적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열등감과 상실감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냥 힘겨워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감사절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은 감사절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불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호흡 주셔서, 시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지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을 잊으셨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하나님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실과 고통감을 허락하신 이유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 기억하는 거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구하고 찾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들어주셨지.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고백되어지고 새겨지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찬송가 370장을 부르며 나갈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참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연소하지만 목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을 하고 알아가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까이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어요. 제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염없이 상처를 받아요. 목사란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와 상실과 고통도 있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들도 아끼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혹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주 앞에 우리 노래로 찬양하실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우리 확신 가운데 고백하십시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하나님 꼭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찬양하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아들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도 주셨지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과거에도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시지.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실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고통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혹 이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